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귀한 목요일 새벽 나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좀 덥겠지요. 덥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열국에 대한 예언들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였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를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현재는 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시킨 아수르처럼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순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중해 동편을 차지하였던 강대국이었는데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곧이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주 605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주전입니다. 주전 605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듬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피정복 국가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는 그런 규안을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패권 국가에 의해 정복당한 약소국들은 패권 국가가 멸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늘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송아지같이 발을 구르고 군마같이 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치 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 소유를 노력한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를 노력했는데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는 곡식을 털기 위하여 일을 하는 소를 말하는데, 예언서에서 타작하다라는 말은 종종 심판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더불어 그들을 말에 비유하는데, 이는 강한 것을 의미하고 전쟁에 사용되는 군말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기병대는 전쟁을 휘저었고, 이러한 모습은 적군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12절에 너희 어미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수치와 치욕은 원래 유다를 향한 선포로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지만 모든 나라들보다 으뜸의 모습에서 이제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꼴찌가 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광야, 마른 땅, 사망 등으로 유사한 표현들을 반복하여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변화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며 그런 비옥한 지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와 사막이라고 그곳과 거리가 먼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앞서서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것과 비교되는 표현인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력하여 멸망시켰듯이 여호와는 바벨론에게 진노를 내려 그 주민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계속 황무지를 만들고 황무지에 주민이 없을 것임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했던 심판의 내용이 바벨론에게 그런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황무지로 만든 예루살렘이 이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멸망당한 바벨론 또한 놀림과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한 언어의 유의가 그런 담겨 있는데요. 놀라다, 황무지라는 단어들은 어근이 동일하고 또 따라서 그런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한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가장 먼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전쟁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바벨론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대열을 벌여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살을 다루는 자들도 화살을 당겨 쏘라고 명령하고 마지막에는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과의 전쟁이 모든 승패를 가리는 것처럼 남은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정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바벨론에는 생존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싸고 그곳을 향해 고함을 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항복을 했고 요새와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6절에는 끊어버리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을 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종과 추수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력이 끊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이제 17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았는데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유약한 양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흩어지고 쫓겨난 패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주변국들이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사자가 양을 잡기 위해 뒤쫓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히게 되고 이후에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17절과 18절이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뜻합니다. 18절에 기록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7절에 언급된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를 심판했고 바벨론도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었죠.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에 이어지는 표현인 것이죠. 게다가 본문이 가리키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또한 의미하므로 하나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된 이스라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날 그때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는 자가 없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남긴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31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요. 그 선언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도 그 때가 지나게 된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바벨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힘을 남용하여 유다를 약탈하고 짓밟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자들에게 큰 수치와 치욕을 안기실 것입니다. 파종하고 추수하는 자가 다 도망하여 없어질 것이고 비옥한 땅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번성하던 바벨론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이 그 땅을 지날 때마다 너무도 변해져 버린 그 땅 때문에 확인하고 놀라게 될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70년도 못 되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도 없이 순탄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것을 기대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일이었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양들을 내쫓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 왕에 이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시고 자신의 양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장으로 돌아와 넉넉한 초장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을 주시는 분도 또 회복시키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구원의 날이 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셔서 그때는 아무도 죄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때이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짜증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알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말씀 사경회를 위해 또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종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